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그 아름다우심, 그 거룩하심, 하나님 알고 보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왔지만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믿으며, 그리고 그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평생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감정을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는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목적,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국제정세,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통치 가운데 이끌어내신 거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고 관심의 대상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목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지금 창조하시고 이끌어낸 모든 목표가 뭐냐면 나예요. 내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세상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데 선한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계획,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오늘 1장 14절을 보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거냐? 그냥 놔둬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과 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구약에 보면 중요한 단서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패망한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패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뭔가 이루시면 되지 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 기도해야 될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지 꼭 우리가 그냥 기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이미 마태복음에 되어 있죠.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할까? 하나님의 그 의중이 뭐냐? 의중과 심정이라 그랬죠.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양식을 벼를 심고 거둘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적절한 날씨들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격하면서 감동하고 막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지금. 근데 지금 반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성경에 보면 3년 반 동안도 비가 안 온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우리는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큰일 났다. 이거 굉장히 힘들죠. 지금 우리 광주 전남도 조금 약간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굉장히 가뭄 상태에 있어요. 비가 정말로 안 와서 일주일에 하루만 급수한다고 생각해요. 물을 하루만 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밥 해먹을 먹을 물도 받기 어려워요. 밥 해먹을 물도 별로 부족하고 이 씻는 것은 고사하고 화장실 물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막 변이 흘러 넘치고 냄새가 지독하고 이렇게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이 만약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서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간절히 기도해서 받는 자와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받는 자가 여러분 같을까요? 굉장히 다르겠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받는 자와 기도하지 않고 받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누리질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심지어는 그냥 우연히 저절로 주어진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내일은 당연히 오는 거야. 내일은 절대로 당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일은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리와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뭔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우리의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 주셔야만 내가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중해요. 초점을 너무 내가 원하는 것 자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오면은 왜 안 주시지? 언제 주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항상 돌아와요. 이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거워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고 그것 자체를 여러분이 굉장히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기도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주님과 만나서 사귀는 그 자체를 여러분이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에게 최고 행복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것 자체보다도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가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잖아요. 우리와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게 목적.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자녀를 일시켜 먹으려고 낳았습니까? 자녀 삼은 목적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와의 사랑으로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게 최고의 부모의 행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는 것보다 주님과의 사랑으로 만나는 만남 자체를 최고의 행복과 기쁨으로 여러분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목표 자체를 바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을 만나는 이것 자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행복, 이것 자체가 여러분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여러분, 배우자가 자기에게 뭔가를 해줘서 기뻐하는 사람과 그것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늘 사랑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사람 그 자체이지 그가 내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없으면 이혼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가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뭔가를 요구하고 그걸 안 들어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뭐가 안 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이 자체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서로의 사랑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사랑해 갈수록 점점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수록 뭔가 상대방을 정말 어떻게 해요? 더 기쁘게 해주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성장하지 않고 뭔가 요구만 하는 거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똑같아요. 주님의 관계도. 여러분은 주님과의 만남 자체를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뭔가 내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합니까? 그럼 주님이 뭔가 내게 안 주셨다고 생각하면 맨날 불행한 거죠. 감사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주님이 내게 뭔가 주셔야만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에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게 비록 내게 안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어려울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지, 뭔가 좋을 때만, 잘해줄 때만 사랑한다? 굉장히 미숙한 사랑이죠. 자녀도 부모 말에 잘 순종할 때만 사랑해주고, 조금 뭐가 틀어지고 그러면 자녀를 미워한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기도의 본질은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으로의 만남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 본질이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어낸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기도의 중요 요소 중에. 그러나 기도의 본질 자체는 내가 주님과의 사랑으로 만남, 이 만남 자체, 이게 본질인 거고, 그와의 만남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이것,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목표로 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세요. 자, 오늘 1장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선이든 악이든 뜻을 이루는데 뭔가 우리는 다 그것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뜻을 이루는데 가룟 유다가 그 악한 도구일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누구라고 지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럴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은 사용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라 그러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대부분 반드시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죠. 그래서 사람을 사용할 때 좋은 선한 도구, 의의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왕 같은 존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계속 강팍해져 가지고 거부하죠. 하나님의 역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결국은 성경에 출애굽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하죠. 거기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악한 도구로 강팍해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점 많아지고 세상이 그걸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도구로 바로를 이용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가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다 쓰임받아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갖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합당하게 다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적절하게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도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나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단이 막 존재하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죄악에 빠뜨리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주의 백성들을 더 거룩하게 하는 그 뜻을 이루는데 그들이 역할을 하지. 그들은 자기들 욕심대로 막 사람 타락시켜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도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즉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사람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더 거룩한 존재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악한 날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도구로 예수님을 악한 자들에게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로 사용되어진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을까요? 물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탐욕이 있어요. 탐욕.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300대나 오늘날 말하면 3천만 원 가치가 있는 그 향유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비싼 것을 자기가 맡아야 그 중에 살살 빼먹는 거죠. 한 300만 원 빼먹어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려고 사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안에 도둑이고 그는
돈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고 탐욕의 사람이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오늘날만 총무였어요. 재정 총무. 돈을 맡아가지고 그걸 살살살 빼먹은 거예요. 사단은요, 이 가룟 유다의 돈을 사랑하는 탐욕, 이것을 이용하고 미혹해서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팔아먹도록 그렇게 팔아먹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룟 유다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요,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얼마 동안 여러분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 욕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탐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욕심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꿈, 내 계획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꿈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어서 내 계획, 내 꿈으로 살아요. 이게 꿈이 뭡니까? 욕구예요, 욕구. 디자이어. 영어로 보면.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내 계획. 이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면 사람들을 비난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받는 자리, 은혜를 여러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탐욕 때문에 사단에게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한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성령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자꾸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나를 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주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가장 이 선한 거죠. 이게 바로 예배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나를 드리는 게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여러분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내 탐욕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것은 선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님을 갈라디아서 딱 분명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어요.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분명한 선포죠. 즉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으로 만나서 성장하게 하는데 여러분을 선한 도구로 드리고 있느냐? 그게 선한 의의 도구예요. 다른 사람이 잘 주님을 만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잘 드리는, 이게 바로 선한 도구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내가 군대 가면 조교가 이제 조교, 아주 군인들 훈련생들을 막 힘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잘하게 만드는 사람이 조교예요. 근데 교회도 조교들이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성도들을 막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괴롭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악한 도구예요. 내가 잘못해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 실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이게 조교, 악한 도구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고 돕고 이루어서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한다면 나는 선한 도구, 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사람을 잘 사랑하고 도와주는, 이렇게 해야 이것이 뭐예요? 내가 의의 도구고 선한 도구라는 거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요, 복음이신 그렇게 좋으신 주님을 가까이서 보고 만났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지도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본문 18절에 말하는 것, 결국은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나중에라도 회개했으면 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후회나 회개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후회는 그냥 아는 걸로 그쳐버려요.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한 다음에 내가 자신을 돌이키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삶이, 이게 회개예요. 비록 또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내가 적어도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바르게 살기로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의지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자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 놀라우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그 놀라우신 분과 사랑을 나눈 적도 없고 사랑을 누린 적도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많은 은혜를 누렸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서서히 타락해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개구리를 가마솥에 넣고 찬물에 넣고 개구리를 넣고 불을 끓이기 시작해. 불을. 그러면 찬물을 때 이렇게 이게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개구리가 점점 그 온도에 맞춰가요. 그러다 나중에 죽어요. 뜨거워져서. 근데 뜨거워진지 몰라서 모르고 계속 그렇게 있다가 죽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가 있다가 타락이 어느 한순간 일어나면 압니다. 근데 타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서서히 은혜가 줄어들고 서서히 식어가고 있어요. 서서히 세상길로 우리가 가기 시작하고 서서히 타락해가고, 그래 몰라요. 자기가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오늘이라고 부른 이 시간에 내가 주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잘 나누고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점점 타락의 길로 가요. 그래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가 쉬운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길은요,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열정적으로 자신을 드리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뭐라고요?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이 수고하고 모동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됐다는 거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분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자리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의의 도구, 선한 도구로 받는 길은요,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오신 주님, 그 주님과 여러분이 잘 교제하고 깊이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주님과의 사귐이잖아요. 사귐. 임재동행. 그래서 점심때마다 12시부터 1시 사이에 우리가 주님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놓치면 나는 그냥 악한 도구로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탐욕과 내 계획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내가 만날 때만, 그 순간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 결정권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들과 계속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찾아봤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누가 합당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가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뭇사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지금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에 가장 합당한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두 사람의 마음속을 정확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적합한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죠. 우리는 결코 사람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좀 지나고 나서 보면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배우자의 흠들이 보여요. 그렇지 않던가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이 데이트 기간에는 눈이 뭐가 쓰였다 그러죠. 쓰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좋게 보이는데 결혼해서 나고 보면 뭔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많이 만나서도 안 보여요. 몰라요. 우리는 똑똑한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도 몰라서 자녀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 관계 막 틀어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마저도 몰라요, 내가요. 그처럼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즉 많이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무지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다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아팠을 때, 밤에 막 울고 그럴 때 어떻게도 안 되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아이를 치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무능하다는 것을, 무지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주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쇠퇴해져 가요. 기억이 안 나요, 잘.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그냥 어떤 성경임을 뭐 하면 그냥 탁 바로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요. 한 30초 1분 생각이야 나와. 그때서 사람 이름도 그래요. 어떨 때는 바로 안 나와요. 한참 생각, 누구지 하고 계속 생각하면 그때서 나와요. 기억력도 쇠퇴해가고 눈도 어두워져 가죠. 노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작은 글씨 때 잘 안 보이죠. 더 나이 들면 귀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큰 소리 쳐야 이게 들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지극히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면서 그분께 자원함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선택권, 결정권,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 내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결정권, 선택권을 왜 주님께 안 드립니까?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더 잘 알겠습니까? 주님이 더 잘 알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결정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실패, 실수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너는 부족해, 너는 몰라, 너는 무지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서 결국은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그 결정을 주님께 넘겨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젊었을 때는 아직 그런 실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교만합니다. 내가 하면 다 되지, 안 해서 그렇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인생의 나이를 많이 먹고 정말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나이 먹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겸손해져요. 약하다는 거,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 보이지 않는, 이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나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절망이고 더 뭔가 인생에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이 없어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께 내 인생의 결정권, 선택권을 드리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삶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 아닌 거죠. 그걸 포함해서 내가 그렇게 고백도 해야 되지만 내 삶의 결정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구원자이시니까 그분이 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결정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좋은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 뭔가 많이 알고 재능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얼마나 미약하고 버러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요, 지극히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이끄세요. 너는 연약한 자야, 너는 무지한 자야. 그걸 인생을 통해서 자꾸 그걸 경험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더 주님을,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시는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으로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결정을 더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의 열매를, 사랑 열매, 온유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유로 기꺼이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행복, 평강,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천국이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천국은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천국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삶의 결정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그걸 넘겨드려야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치해야 내 삶과 마음이 천국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통치하고 있어요. 왕좌에서 내가 안 내려와. 여러분 지금도 자기를 믿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로 천국이 내 삶에 임할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